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무엇을 대조해 놓고 계십니까? 술 취하는 것을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살아보시면서 한번 술에 취해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네. 술 취한 사람들 보니까 기분이 좋다고 그럽니다. 하죠. 아주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면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술이 취하게 되면 말이 없던 사람도 말이 많아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희한하게도 조용했던 사람이 자기 안에 이루어진 경험을 세상에 이야기하느라고 바빠집니다. 술이 취하게 되면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누가 그 정신을 주관하고 있죠? 술이 그 사람을 주관하듯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잘하는 생각은 없어지고 성령께서 그를 주관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이 깨고 나면 또 자는 것처럼 정말 성령을 맛본 사람은 성령의 은혜에 또 젖어들고 싶어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는 술은 사람을 변질시키고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술을 계속적으로 먹게 되어지면, 마시게 되면 그 사람이 뭐로 변할까요? 나중에는 짐승으로, 악마처럼 변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술은 인생을 망가지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술 취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편적인 술 취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은 마지막 종말적 사건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할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참으로 깜짝 놀랄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에 도래할 일입니다. 누구든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올까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표가 있어야 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잖아. 돈으로 빵 사 먹으면 되지. 걱정도 팔자야.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바벨탑의 사건은 언제부터 이루어진가요?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이 바벨탑의 모양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1, $1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새 세계 정부라고 해서 이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통치하고 싶은, 그래서 그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사단적인 욕망이
전지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배후에 있어 왔고 머지않아 우리 눈앞에 도래할 세계입니다. 좀 특별한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계시록 13장의 사건이 우리 앞에 도래할 날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생각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의 생활이 단절되어지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 가운데 한 가지는 그것이 단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제 몇 가지 정보들은 제가 하는 얘기하는 실제 이제 뉴스상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디지털 화폐가 자리 잡는다. 그걸 이제 CBDC. 그래서 전 세계의 화폐들을 관할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세계의 모든 경제가 통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신문에 아닌 뉴스 이런 검색하면 나오는 겁니다. 디지털 화폐 도입 성큼, 각국 도입 준비 한창. 세계 중앙은행이 세계 중앙이 범위가 이제는 한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라는 거예요. 90% 추진. 참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전자금융 뭐 이런 걸 쓰면 우리가 카드를 쓰면은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이 세계 화폐를 쓰면 세계 디지털 화폐를 쓰면 그런 일들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통합되어지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경제 포럼 WCF 여기 총장을 치면 슈밥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디지털 화폐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켜 모든 금융 사업을 초기화시키면 된다.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초기화시키면 된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레이터 리셋이라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 핸드폰을 쓰다가 막 버벅거리고 잘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컴퓨터를 껐다가 켜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수준 높은 것이 뭔가 하면 초기화시킨다. 초기화. 초기화시키면 쓸모없는 어플은 지워버리고 원래 가게에서 만들어져 여러분에게 제공되었던 그 상태로 돌리듯이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자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돼요? 하나의 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뭔가 하면 만약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그레이트 리셋 이 세상의 모든 디지털을 리셋 초기화시킨다고 하면 그 중간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집안의 모든 현대 문명의 이기는 두 가지 줄을 통하여 옵니다. 무슨 줄이죠? 전기줄과 그죠? 전기줄과 인터넷줄 한 가지 더 있네 그죠? 물 그죠? 이 세 가지 줄을 옵니다. 자, 이 세 가지 줄이 만약에 끊어진다. 이 세 가지 줄은 다 공통적으로 뭐로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만 제어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중단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뭐라 그러냐 하면 99.9999%를 추구하는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인데 또 놀랍게도 99.9999%가 한순간에 락다운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세상을 초기화시키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전력 공급이 또 운송이 병원 시스템, 생명유지 장치,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초기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레이트, 이것이 무슨 단어인지, 그레이트, 이게 무슨 단어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우리 딸내미가 설명해 주기를, 그걸 외우기 쉬운 게 뭐냐면 그레이트 컨트롤시, 대쟁투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책의 그레이트가 역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리셋, 이것을 갖다가 클라우시오 슈밥이라고 하는 이 세계 경제 포럼의 총장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위대한 리셋이다. 크고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위대한, 마치 뭐 같아요? 정치 혁명적 용어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은 언제든지 리셋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 그러거나 그렇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이 모든 세상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자.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을 즐기든지, 아니면 정말 이 모든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까요? 네, 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할 것 없이 코로나 시대를 봉착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개인 신앙의 부흥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 가는 기차 육행시를 쓰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 한 가지 공통된 소망은 어디에 도달하자? 하늘에 도달. 또 우리 새해를 맞으면서 안교 인사가 뭐라고 적었어요? 안교 인사는 뭐라고 했어요? 천국에 꼭 갑시다, 하늘에 꼭 갑시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벌써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꼭 가려고 하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개인적 신앙부흥, 예수님 안에 거함, 이런 책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고 준비하게 하는가 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정말 막연했던 신앙이 남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정착하는 그런 계기를,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는 철부지였지만 어떤 사건이 요셉을 진지하게 만들게 했습니까? 종으로 팔려가는 그날의 한 사건이 이제는 그저 철부쟁이 막내 노릇에서 이제는 아무도 대신 살아가 줄 수 없는 혼자 외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 속에서 2% 부족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정말 신앙을 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 즐거움을 맛보고 신앙을 하는가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만난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 신앙을 하면서도 어떨 때는 정말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사실 같은데, 팩트 같은데 왜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안 되고 확신이 없는가? 알기는 아는데
내 삶에서 사라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은 꼭 없습니다. 죄와 세상 유혹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마치 고무줄 놀이처럼 땡길 때는 늘어나는데 잠시 방심하면 또 제자리로 와버리는 그런 원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텔레비 보는 것이, 핸드폰, 유튜브 보는 것이 성경 이 영적인 일들보다 더 재미가 있지는 않는다. 성경 기도 예배가 즐겁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쓸데없는 세상 근심 염려들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심이 가깝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이대로 이렇게 믿어도 괜찮나, 그런 염려가 든다면 우리는 2% 부족한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2% 음료수를 사서 마시면 해결될까요? 사실 그 2%는 우리 속에 정말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면 성령이 부족하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족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공언하지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밝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복음을 희미한 윤곽만 이해할 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다고 하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막연하게 깨달을 뿐인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내 삶을 바꾸는 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가람이 있습니까? 여기 이제 조이를 위해서 영어도 함께 넣었습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우리 세계적인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가 하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정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나의 부족을 느끼는, 나의 신앙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속에 느껴져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흘러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깊은 갈망을 느끼는 자만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주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아무리 목 놓아 외친다고 하더라도 소기에 기운이 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하고 소원하면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우리 속에 찾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슨 준비를 해놓으셨는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마음이 늘 부족하고 내가 이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신앙을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은 충만한 상태입니까? 부족한 상태입니까? 그것을 보고 아무도 충만하다고 여기지 않죠.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차고 넘쳐서 감당할 수 없는 흘러나오는 경험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경험이 뭘 향하여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에는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음 뭐 했습니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여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침례받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거듭남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주라고 부르십니까? 이렇게 간단한 일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아파서 병들어가는 사람 보고 이제 당신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말 한마디 하면 사는데도 그렇게 못하고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침례를 받고 거듭났다고 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으로 반드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이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뭐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너희들이 뭐 하게 되겠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겠다. 이것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입니다. 이 경험이 없이는 그들이 나가서 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서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말하는 것이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성령 침례라 그렇게 표현해요. 성령 침례라.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이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계시는데 우리의 상태가 뭐 되어 있진 않아요? 충만한 상태.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능력이죠. 권세와 능력. 이것을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죠? 산들이 구멍이 뻥뻥 뚫렸어요. 뭐가 생긴 거예요? 터널이 생겼잖아요. 뭐가 그런 엄청난 일을 했어요? 다이나마이트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장애물이 있으면 아이고 다음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지 뭐, 내일부터 말씀 보지 뭐, 그렇게 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의 삶 앞에 엄청난 장애물에 사는 신앙을 방해하는 쓰레기들은 산처럼 쌓여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다음에 하지 뭐 그렇게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터뜨려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충만합니다. 성령의 침례이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도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하면 성령 받기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 그러니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직 한 사람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지, 침례만 받고 교회만 들락날락 나오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적이 없다. 그때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경험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으로 새롭게 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다스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내가 버리고 싶었던 죄악적 습관에서 자유로워지게 되고 이제는 세상적인 것들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매력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것, 내 성품을 변화시키고 주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나의 초유의 간식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재미없었던 성경 말씀 새로운 깨달음으로 내 안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My Bible 스토리로 바뀌어지는 거야. 내가 경험한 나의 삶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을 통하여 교제하는 것이 더 친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자, 성령 충만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컵들이 있는데 이 빈 컵에 이제 물을 붓는 것이 물을 성령으로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났을 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내재하셔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 즐거움을 모르면 그는 하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서 물들로 가득 차는 더 이상 자아는 없어지고 성령으로만 가득 차는 이 경험이 어느 경험이에요? 늦은 비의 경험.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경험이에요. 우리는 이 단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호시아 14장 6절에 보면 이슬을 경험해야 된다. 이슬을 경험해야 된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얼마 전에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아침이 되면 약간 좀 이렇게 습한 그런 걸 느끼게 되죠. 그게 뭐예요? 이슬.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라도 밤새 이슬이 기온 차이로 식물의 뿌리를 적시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슬의 경험이 뭔가 하면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촉촉이 적셔지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느끼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하는 이슬의 경험을 통하여 매일매일 기도하며 유지해 나간 사람들이 마지막 늦은 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물 가운데서 올라오실 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때 특별히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온전한 사역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의 권능,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온 생애가 성령이 주관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권세가 온전히 나타나는 역사로 들어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가?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 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는 성령은 뭐다? 진리의 영이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은 진리를 사모하고 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있는 그 연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생에 어떻게 적용되어졌는지를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말씀들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어디로 달려가야 된다? 갑자기 여러분 산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성경으로 달려가야. 진리를 아는 데서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경험되어집니다. 이 세상 역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깨닫게 되잖아요. 두 번째는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받지 못하나.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역사할 수가 없는가 하면 불신할 때 성령의 내재하심과 이끄심에 대하여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영적인 일들을 세상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겠다고 하셔요. 그리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두 번째 단계,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절히 부르시는 주님의 호소는 결론이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1장에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깨달아 아는 단계로 나가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여기 두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한 그릇이고 하나는 무언가가 담긴, 그죠? 지저분한 그릇. 여러분 두 그릇 가운데 어느 그릇에 물을 넣고 마시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면 고린도서 7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뭐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 10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여기 보면은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특별히 어느 때에 그렇게 더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규례, 하나님이 정결하도록 정해놓으신 너희들 다른 때보다 이때는 더 정결하고 마음을 살피라 라고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절기에 더 진지하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때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대속죄일의 때이고 바로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깨끗해지고 싶어도 또 넘어지고 또 딴 생각하고 늘 넘어졌던 구덩이에 또 넘어지는 우리가 아닙니까? 주님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두의 경우입니다. 여기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주님, 제 스스로의 힘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이러한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정결함을 저에게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성품이 그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있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이러한 경험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믿고 간구하는 간절한 경험이 우리에게 매일 아침마다 필요합니다. 실제 이 특별한 40일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경험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내 음성을 듣고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듣는가? 정언해 보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문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쌓아둠으로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그들과 형제 사이에 제거해야 할 어려움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문을 열기 전에 제거해 버려야 할 악한 기질과 이기적 탐심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문 앞에 세상을 놓아둠으로 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 모든 쓰레기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문을 열고 구주를 영접해 드리며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이나 그의 기별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와 책망과 간청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문을 열라고 간청하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염려와 버려야 할 악한 탐심과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여전히 내 길을 가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개인적인 실제적인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는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아무도 그날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말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시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경험은 다르지만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소원하고 요청할 때 그분의 음성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 소리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가장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역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란 외적이라기보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만 외부적인 소리로 듣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 듣는 자의 의식에 각인되는 내적 감화이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적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주의 음성을 들을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는 중에 각 사람은 개인적인 경험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리게 한다. 그런 깊은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8절에 보면 밤중에 요청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내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내가 먹일 것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강청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청함.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내게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강청함이 필요한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문자적으로 보면 뻔뻔스러움이에요. 뻔뻔스러움.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간절하게 뻔뻔스럽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실물교회는 참된 믿음에는 시간의 경과나 수고의 과정함으로도 시작하게 만들 수 없는 회복력과 원칙에 대한 확고함과 목적에 대한 견인 불발의 정신이 있다.
반드시 주님께 주실 것을 믿고 뻔뻔스럽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아니라 꾸준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 주님 무엇이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성령 충만은 그분의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동태 명령입니다. 자, 첫 번째 현재 수동태 명령, 첫 번째 현재 시라고 하는 것은 왜 현재 시인가?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에 의하여 체험되는 시간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명령형은 성령 충만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 주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할 일,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매일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쓰실 하늘의 그릇들로 준비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매일 아침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귀중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216장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영원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유 주셨네. 성비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나는 사랑과 그 시를 늘 의심하면서 난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안에 예수의 몸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약속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음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절망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맡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새로운 경험을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우리 자신이 비워지며 매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존귀한 도구들로 준비되어져 가는 실제적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세상적 사건들을 통하여 깨우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러한 소리를 듣고라도 깨어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님 쓰실 귀한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